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보통 사람이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업의 생활은 대부분 피곤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거나 잠을 자고 해질 때 그 고기를 잡는 장비들을 갖추고 어둠이 깔리는 호수로 나가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직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이 일할 때는 잠을 자고 남이 잠을 잘 때는 일을 하는 낮과 밤이 뒤바뀐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이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주야로 교차로 근무를 할 때 낮밤이 바뀔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한 이 베드로가 살았던 게네사렛 호수의 주변은요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을 통해서 좀 천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멸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동네가 게네사렛 호숫가의 주위에 있는 그런 지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곳에 베드로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열심히 생활인으로서 자기 할 일들을 잘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다만 그의 성격이 좀 충동적이고 급한 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가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 고기는 없었다는 것이죠. 해가 뜰 무렵에 힘이 빠진 모습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낙심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또 허탈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피곤해 정말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그물을 씻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베드로의 형편과 비슷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생활을 되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등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피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누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피곤하고 허탈함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낙심된 자리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 빈손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낙심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힘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도 잡지 못하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북돋아 주셔서 힘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열심을 품게 하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향해서 회복되어진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낙심한 베드로를 재기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주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용기가 북돋아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롭게 회복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라. 모든 곳에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는 그 원인, 비결은 바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용기 가운데, 새로운 힘 가운데,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할 때이고 말씀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붙들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보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삶, 우리의 옥합을 하나님 앞에 친히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으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들을 원하신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깊은 데로 가서 나가는 행위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물 따라 고기가 다르게 잡히죠. 또 고기에 따라 모든 장비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요, 아무데나 낚시를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낚시의 장비가 어떠한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다 다릅니다. 물의 깊이도 다 다르고요, 또 찌의 높이와 여러 가지 도구의 문제들도 다 다르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정말 고기 잡는 일이라면 전문가인데,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작정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그 말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어부이고 여러분이 전문가이고 여러분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하루 이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곳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던 그 사람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이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는 지금 잡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밤의 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고기 잡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고기를 잡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래,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그래, 너에게도 한계가 있지. 그래, 너 경험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 너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 너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무능한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걸 알지를 못해요. 언제나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어요. 자신의 지식을 믿어요.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 들려진 삶의 도구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가 계속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옳은 것처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손에 들려주고 있는 삶의 도구들을 붙들고 미어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하는 수고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피곤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곤함과 낙심과 허탈감에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지난밤에 수고를 지내오면서 정말 고기는 내 뜻대로 잡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도 이런 무능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모자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자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한 현실을 부인하지 아니할 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절망에서 희망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없이 흘린 땀이 있습니다. 수없이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손에 뭔가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손에 거머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밤의 수고가 가져다주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나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발견해야만 지난밤의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만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능력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요,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 가운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어제까지 수고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고기를 잡아 애썼던 자기들의 모든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풍부한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몸에 배어있던 어부의 모든 습관들, 상식들, 경험들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난밤에 내가 온 게네사렛 호숫가를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물을 다 던져보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젯밤에 그 경험을 나는 포기합니다. 내 어부의 상식을 포기합니다. 내 머리의 지식을 포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송두리째 포기해버리는 고백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본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요, 나무의 전문가죠.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고기 잡는 하나 일만큼은 타의 추종을 보라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말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당신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배를 향해서 내가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했을 때 선뜻 배를 빌려준 것이고, 말씀을 증거해도 되겠느냐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정말 진리다, 능력이다, 정말 능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헛함을 감을 가지고 그물을 씻는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도 힘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그물을 씻으면서도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앞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앞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난밤에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빈배였던 그 베드로의 배가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빈배가 만선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평생에 그물을 던지던 그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호수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던진 그물이 새 그물이었기 때문에 잡혔습니까? 베드로가 타고 다니던 배가 다른 배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여전히 동일한 상황인데, 지난밤에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의 그물이 이 아침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는 이런 그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온 호수를 헤집고 다녀봐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더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한평생 그 손에 쥐고 살았던 그 그물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을 탔던 배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그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탔던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직 고기만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에게 새롭게 준비되어진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며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 가운데 새롭게 준비된 삶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색깔이 다른 삶이었어요. 그전에는 자기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정신없이 쏟아붓다가 어느 날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것에만 집착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피곤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경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고기 한 마리 실어보지 못했던 그 빈 배에 다시 몸을 싣고, 밤이 새도록 헤매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배를 떼우는 그런 안타까운 피곤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이 주님의 안타까운 바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집착한 사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신앙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눈들이 우리 가운데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아직도 지난 세월을 수없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수고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지금 내 가운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그런 허탈감에 있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그런 세월을 보내왔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고집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혹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이번에 던지면 걸려들 거야. 어떠한 요행을 바라면서 똑같은 피곤한 인생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달입니다. 지난 10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보다 지난 10개월보다 더 잘 되는 삶으로 사용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일관하면서 그 어리석은 수고의 경험을 붙들고 또다시 수고를 반복하며 피곤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수고로 인한 피곤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수고의 밤을 지난 현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삶, 그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며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시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무엇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지금 얻은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계속 동일한 수고를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얻은 것 같았는데 얻지 못한 형편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내가 이것만 하고 이것만 성취만 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다른 빈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내 손에 들려진 그물을 하나만 믿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빈 그물 그 이상은 내게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 우리 가운데는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삶의 도구들은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예요. 앞에 설교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한다면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무능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의 도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능력한 것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인 것을 고백했고요,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21세기의 베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This clash is all of our ideals, asking answers to those who have no will. I think it's better to pray, pray.